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눈을 떠서 걸어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제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정말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은혜로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찬양에 멜로디 그죠?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라고 주신 멜로디구나. 앞에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셔야 이 한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여기 아까 연주도 하셨지만 그죠? 플룻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그죠? 오보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다른 악기가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서 하모니가 돼서 정말 아름답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연세도 다르시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각각 앉아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 무엇이 될 수 있다? 멜로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지금 만들려는 이 많은 음표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앉아 계신지. 자,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멜로디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누구의 기도였죠? 응? 한나의 기도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정한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그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름이 한나여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나가 누군가 내가 이름값을 좀 하고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많이 읽은 본문이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는데 제 이름이 한나라고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셔서 한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길래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한나라고 지어주셨나. 그래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읽은 같이 교독한 말씀은 한나가 자기의 어린 아들을 젖을 막 떼면 보통 몇 살 정도 되죠? 3살. 어머니들이니까 다 아시죠? 젖을 막 떼면 아직 애기예요. 그죠? 막 이제 걷고 말을 막 시작하는 그런 어린 아들인데 그 어린 아들을 딱 떼어서 어디다 드렸어요? 실로에 있는 성전에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고 내려오면서 엄마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막 젖된 아이를 떼어놓은 그 마음이 얘가 잘 지낼까? 얘가 내가 아직도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이 걱정이 더 많을 텐데 우리 같으면 이 한나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달복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때요? 네, 여기 막 답을 줄줄줄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내용이요 너무 담대하고 첫 번째 문장이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어린 아들을 띄어놓게 하신 원망도 없고요, 불평도 없고요, 이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막 그 초조해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랑 너무 다른 기도를 드리는 한나를 보면서 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도를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으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6자녀를 낳지만 6명을 제가 5살 때까지 누구에게 맡겨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80%의 인격이 다 형성된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도 안 하고 제가 6명 다 모유를 6개월씩 먹여가면서 그렇게 제가 키웠는데 이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엄마길래 3살 된 그 막 젖된 그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 놓고 오면서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용사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와, 이거였구나 했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우리가 그 2장이 본문이지만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 한번 성경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그 있으신 분들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좀 제가 좀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어떤 엄마였을까 제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이 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수준이 우리랑 너무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또 기도하기 전에 이분이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반응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자, 1장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3절에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한번 1장 3절에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그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서원을 할 때, 감사제를 드릴 때, 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죄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런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올려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년 실로에 자기 성읍에서 실로까지 가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예배가,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예배가 삶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죠? 예배가 삶이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배가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보통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삶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청소하면서, 밥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드리는 그 나의 태도와 행동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그 음식 찌꺼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클린업해서 다시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하루 종일 낀 이 때들도, 이 찌꺼기들도 하나님이 이 그릇을 다 씻어서 맞춰서 올려놓기 전에 내 마음도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을 닦다가 하나님, 이 정말 배설물을 버리는 이 화장실이 하나님 깨끗하게 제가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도 너무 배설물이 많고 너무 오물덩어리가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좀 씻어주세요 하면서 내 그냥 가정생활에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쌀 씻다가도 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6 자녀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쌀을 씻는데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심스럽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돈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하는 행동보다 더 깊은 내 마음과 생각, 너 어떤 마음으로 그 일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사역 많이 했구나, 너 집회 많이 다녔구나, 너 자녀를 많이 키웠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어떤 마음으로 네 자녀를 키웠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했니? 하나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제일 쉬운 단어가 제가 해보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그 몰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찍는데, 그 마음과 생각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찍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가 삶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한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가서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자, 어떻게 나오니까, 한나는 자녀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나의 그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었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이셨나요? 한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만 생각나죠? 그죠? 부자만. 자, 성경 읽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한나를 심히 격동케 했습니까? 4절 시작. 자, 그 아내가 둘이었어요. 이 남편이 엘가나인데 한나와 또 누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인나는 자녀가 어땠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정말 이렇게 성품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이게 나는 자녀가 많은데 자녀가 없는, 그 같이 사는,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와이프가 둘, 셋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같이 미안해하고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분인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에 어떻게 했어요? 자, 한나는 이 분인나로 인해서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녀도 못 낳는다고 이 분인나가 만날 때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다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분은 참 행복하신 분인데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나를 정기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꼭지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렇죠? 뚜껑이 열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상하게 하고 여기 계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이렇게 웃고 우아하게 앉으셨죠? 집에 가지 않고 파킹랏에 딱 나갔는데 누가 내 새 차를 긁었다. 그러면 벌써 어때요? 뚜껑이 열리고 김이 나고 막 이 안에 감춰졌던 정말 상상치 못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사실은,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집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빨간 모자 쓰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정말 이 한나를 그렇게 마음을 격동케 하고 슬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으면 먹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물 한 모금 안 넘어갈 정도로 심하게 나를 뒤집어 놓는 이 브니나. 근데 언제 꼭 내가 여호와의 집에 꼭 예배드리러 가려 그러면, 꼭 기도하려고 내가 핸드폰 끄고 오늘은 좀 기도를 해야겠다, 오늘은 좀 큐티를 해야겠다, 오늘은 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좀 기뻐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 누가 딱 옆에 있어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한번 이걸 해봐. 그러고선 탁 꼭지를 눌러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사람 먼저 처리하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보통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주님 이건 아닌데 그러고 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가 정말 여기 보니까 분인나랑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세상에 우리는 한 가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그 말은 뭐냐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분인나가 그 격동케 했을 때 그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꾸실 수 있고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치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한나의 그 태도에서 정말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누구께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그 다음에 자, 통곡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교회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자녀들과도 기도하고, 그런데 굉장히 우아하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 마음의 슬픔과 격동과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키웠던 엄마는요, 벌써 퀄리티가 달랐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누구에게 달려갔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한나. 그러기 때문에 그 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한나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이 12절, 1장 12절 시작.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래라는 것은 그냥 뭐 30분, 1시간, 2시간 그런 오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 5분 하고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메시지 이렇게 보고 또 앉았다가 지금 저녁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에도 갔다 오고 한국에도 갔다 오고 지구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의 이 힘든 것들, 이게 언제 치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나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자매를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몇 년 믿은 거랑 상관없어요.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아버님이 목사님인 거가 상관없어요. 여기 사무엘상을 쭉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목사님 자녀였어요. PK였어요. 패스터스 킷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PK가 평신도의 자녀인 사무엘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더라? 못했더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상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악이었어요. 그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환경과 내 그 가진 것, 내가 있는 그 이력서,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퀄리티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퀄리티를 정합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기도의 퀄리티를 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가 그 사람의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기도의 질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자녀와 그 가정과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나를 오늘 묵상하면서 최소한 내가 나의 기도를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어떤 지금 퀄리티인지, 내 기도의 질이 어떤지. 내가 기도를 할 때 비비 꼬면서 아유 기도해야 돼, 아이고 기도는 정말 일하는 게 낫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태도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쟤는 기도하러 앉았는지 버릇으로 앉았는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기도했고 몇 시간 기도했고 며칠을 금식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퀄리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나처럼, 최소한 한나는 이 연약한 여인이고 무명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이름을 기억해서 두고두고 후세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한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본이 되게 하고, 이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기도처럼, 이 기도 때문에, 이 한나가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이 한나에게 주신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우리가 어머니 된 사람으로, 아내 된 사람으로, 여성으로서 내가 한 번뿐인 연습이 없는 생을 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에게 주신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눈이 번쩍 띄게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5분을 기도해도 한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이 한나가 훌륭한 거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못 알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가 취했다? 세상에,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요. 뭐가 취했다? 술이 취했다.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벌써 눈이 커지죠. 아니 내가요 지금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기도는 겸손하게 주여 주여 하다가 누가 나를 기도할 때 건들잖아요.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갖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세상에 막 갑자기 싸납게 변하고요. 그런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막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권사님인데 너무 무서워. 그 권사님 앞에서만 서면 막 덜덜덜 떨어. 그 사람들이 다 피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권사님, 일생에 반 시간 이상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기도 대장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이 됐어요 권사님,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오해한 그 사람에게도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여.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주여. 주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존대해서 자기를 오해하고 말도 안 되게 술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너 성전에서 이렇게 주정하면 안 돼 이러는 목사님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할 때 이 사람이 이 한나가 뭐 화를 내면서 나의 주여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나의 음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주여 이랬겠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어떻게? 나의 주여 이랬겠죠. 그렇죠?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엘리제 제사장이 막 야단을 치는데 나의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다르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끝나자마자의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태도와 말투와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오래 하시고 철야하시고 금식하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기도 끝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분에게 어떻게 첫 인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랑 너무 차원이 틀리게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지만 그리고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누구의 눈을 끌었어요? 하나님이 한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정말 그 모습과 행동을 바꾼다면, 마음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누구만 쳐다볼까요?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막이나 골짜기나 악올 골짜기 빈들에도 여러분 악올 골짜기까지 안 가도요 그냥 조금만 날씨가 덥고 춥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기도도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게 뭐다? 기도 끝나자마자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자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는요 매번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요 뭐 어떤 것을 하고 뭐 어떻게 유창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은 대박이 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같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말씀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고 한번 우리 결단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도요. 그러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달라져요. 이렇게 식당에 가면 어떤 분은 눈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하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막 기도를 그냥 막 날치기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축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나를 막 날치기로 믿는 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음식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주여 하나님, 내가 이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알지요? 그래요? 알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또 밥을 주시네요. 하나님, 이 밥 먹고 내가 정말 밥값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내가 이 밥값을 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배가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야야 펩토비스몰 어디 있어? 타이레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그 자녀의 배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자녀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손을 댔는데 이 손 대신에 주님의 손을 대어주셔서 이 스타막도 편안하게, 배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머리에 열도 내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엄마의 그 태도가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가,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오늘은 기도하는 폰만 잡는구나. 우리 엄마가 바쁘구나.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자녀가 오늘은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진짜 기도하네? 이거 알아요. 3살짜리도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는 태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꾸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자, 겸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자, 쭉쭉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러면서 17절에 그 오해했던 그 목사님이 세상에 그 겸손하게 자기가 미안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니까 얼마나 목사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축복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이 한나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냥 말이 그냥 축복이 나온 거예요. 설명 그냥 듣기만 했는데 평안히 가라. 샬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 18절을 보군요, 제가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 28절처럼 나도 기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자, 18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근데요 내가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기 못 낳는 여자의 그 얼굴과 이렇게 다리를 칠칠 끌면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가서 바로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물 한 모금 못 먹었어요. 근데 바로 먹고 아멘 하고 먹었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요.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아들을 낳은 여인처럼 춤을 추면서 그 다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한 그 제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는 언제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내가 병이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병이 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열이 나. 아직도 아파. 아직도 암이 있어. 아직도 우리 자녀가 말썽을 펴.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눈물 날 일이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한나처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두 딸, 저처럼 똑같이 6남매예요. 6남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주실 뿐 아니라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한 나라와 민족이 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있죠. 그 어머니는 정말 32살 때까지 불량배였고요. 정말 술주정병이었고요. 너무너무 못된 짓만 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니카가 어때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성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녀가 19명인데 그 자녀 중에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죠? 정말 우리 그 나라에도 정말 많은 그 무명의 글씨도 모르는 그 할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골방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먹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왔음을 우리가 압니다.